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음악을 내려줬어. 자,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이주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성경으로 기도하기에 대해 첫 시간을 보냈죠. 기억이 나세요? 시편 1편 말씀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살짝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펴주십시오. (2장) 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2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문 좀 살짝 닫아주실 수 있어요? 2장 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알아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의 배경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관한 글을 제가 살짝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를 읽어볼까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는부터 시작.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에베소는 그 항구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의 위치를 상실했다. 그때로부터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 되었다.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으로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숭배자들로 인하여 여관과 식당 주인들은 부유해졌다. 심지어는 신전의 회계가 거액의 돈을 대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데미가 성의 후원자였으므로 창녀들은 마블가의 2층 창기집에서 아무런 정죄감 없이 몸을 팔았다. 예, 다음 글도 있는데 신전의 회계가 은행 역할을 수행했다. 오타. 은행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신전에 돈이 많았다.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다들.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데미 숭배 외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요술을 부렸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교회를 불러내셔서 이 도시의 마술적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D 60에서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이 서신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네,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또는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기전 쌤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이발 목사님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딱 하나 있어요. 땡? 예, 사도행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신약 교회의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딱 방문했는데 12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명 또는 20명 정도의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어서 바울이 그곳에서부터 약 3개월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두 패로 딱 갈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편의 선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딱 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두란노라는 서원, 두란노 서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 출판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약 2년간 광장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약 2년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했더니 말로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죄송합니다. 말로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지역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주님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은 귀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음란의 영, 혈기 부리는 영, 이런 그냥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수준의 1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2차적인 영적 전쟁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술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사람이 인격적인 계약을 맺어서 좀 더 힘을 받은 상태로 역사하는 영을 이제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쉽게 말해 무당과의 영적 전쟁이 될 수가 있고요. 약간 이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영적 공격들이 더 심하고요. 뭔가 좀 더 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영적 전쟁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인데 무엇이냐면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주관하고 있는 견고한 진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요, 이 특별히 두 차원, 약 세 차원의 영적 전쟁이 다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았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았답니다. 그러면서 에페소 교회들이 나오게 되죠. 1차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차원적인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됐습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었던, 은 5만이면 어느 정도 액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몇십억 됐겠죠. 그 정도 되는 값의 서적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들의 이교도적인 서적들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이 도시 자체는 아까 저희가 배경을 읽은 것과 같이 경제 기반 자체가 우상 숭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불국사 있는 곳, 이런 곳 있죠. 경주 이런 곳이 사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역을 비방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불교 국가였던 유산을 그 도시가 가지고 있고, 그 도시가 생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의 불교의 유업들을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구경 오는 관광객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뎀이라는 다이애나라고 로마 시대에는 불렸는데요, 아뎀이라는 여신상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 여신이 실제로 그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아뎀이 여신을 세웠는데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계속 선포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면서 쉽게 말해 업이 끊어진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업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민중봉기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와, 바울을 쫓아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실제로 쫓아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이 당시에 그 3차적인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하기는 약간 어렵긴 한데요, 영적 전쟁에 굉장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목회자로 왔던 사도 요한이, 이건 실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로 왔던 사도 요한이 아데미 신전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능력 대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했는데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영적 전쟁도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어서 에베소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장소였다. 안디옥과 더불어.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제대로 읽고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을 나누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입니다. 에베소 유적지인데요, 이게 화질이 좀 딸리는데 지금 현재 에베소 지역이랍니다. 유적지고요. 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죠. 조명이 없는데요. 조명빨이. 저거. 잘생겨 보여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이대로 이 조명으로 갑시다. 자, 아데미 신전. 지금은 뭐 사실 폐허가 됐지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데 왜 7대 불가사의인지 참 불가사의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가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여자고요. 좀 민망한데요, 저기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저희 가슴입니다. 예, 죄다. 그리고 다리 쪽에 보면 이게 우상인 것 같아요. 예, 손. 얘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잘렸는데 이거 부서졌어요. 브로콜리. 예, 이게 아데미 여신이었고요. 이 여신이 성의 후원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신을 닮아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데요, 이 여신을 숭배하니까 음란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바울이 설교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좀 좋죠? 자, 에베소서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네, 이게 이제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잠깐 분해해서 우리 살펴보고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갖고 있으시죠? 아, 여기도 나왔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뭐 마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약간 3차원적인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역사는요, 세상의 문화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근래에 서울대에서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 됐다고 들었고,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대세인 양,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쉽게 말해 다 귀신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행위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잘못한 행위를 해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뿌리로부터 썩어버렸어. 심한 이야기인데, 네,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저 스스로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이따가 묵상하실 때 약간의 아웃라인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처음부터 봅시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심과 함께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자이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예, 지금 여권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요. 이제 거기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가 있습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현재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위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위치 싸움입니다. 우리는 3층 천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단은 고작 많이 올라가 봐야 2층 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발로 뻥 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3층 천에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법적인 위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넘어가고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원래 지옥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가장 높은 곳, 그것도 뭐 천국의 저 멀찌감치 구석탱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우리가 암송 구절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슨 은혜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쉽게 말해 모두 지시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한 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함께 그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부활케 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약간 예정론과도 같이 가는데 에베소 1장을 나중에 좀 묵상하시면 이게 좀 같이 매칭돼서 갈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선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면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위대한 화목운동입니다. 왠지 책에서 베낀 것 같죠? 왠지 위대한 화목 제목 같은 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제 이방인인 우리 에베소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율법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때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는 상관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원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인간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고 칭해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원래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겸상도 하지 않았던, 심지어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었다는 죄목으로 욕을 엄청 먹었던. 밥을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근데 율법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정죄감을 느끼고 이제 회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율법이 굉장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갈라놓았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법조문 10계명을 비롯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또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읽읍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7절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고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20세기 초까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를 배격하고 있었고 이렇게 좀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940년경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운동들, 메시아닉주 유대인 운동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대인, 또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 뿌리,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적인 뿌리들을 회복시키는 운동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데 이게 아주 그거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보신 적 있어요? 외국 강사 초대해서 오신 경우 말고? 근데 다른 나라는 은근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꽤 있답니다. 일본에도 꽤 많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별로 못 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2절 위대한 성전에 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원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와 교사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해 주셨고 파송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만 사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방인 중에서도 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일어났고요,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이 상관없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나 미국 사람이에요, 나 러시아스크 사람이에요, 이런 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가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족의 구분을 없애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모퉁이돌이 있으면 건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구석에 있는 돌이 모퉁이돌이거든요. 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 모퉁이돌이 이제 모퉁이에 있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반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모퉁이돌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이게 막 기둥 받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막 교사 기둥 빡 받고 복음 전도자 기둥, 목사 기둥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 세워가는 것. 그래서 지체가 보시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됐어요. 이게 건축으로 하니까 애매한데 보십시오. 제가 최 집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승현 집사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와 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요셉이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가려면 제가 제 아내에게 가려면 희운이를 거쳐서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주신 은사들이 서로를 각자 세워주게 되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어져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는 짠, 성경으로 기도합시다. 이 색깔이 아니었나요? 예, 굉장히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예, 우리 원예지 자매님 팀장님께서 지시하시고 제 아내가 만든 예, 지시와 만든 이 색깔이 이게 아니라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자,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리치다, 두 번째 읊조리다, 세 번째 깊이 상고하다.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첫 번째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읊조리며 읽으십시오. 세 번째로 깊이 상고하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해보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레마가 돼요. 레마가 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레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 들으신 것을 안즉 응답하실 것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약간 시끌벅적한 걸로.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펴주시고요. 2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으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오래 읽을 수는 없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오래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할 때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더 키워주십시오. 아주 크게 키워주십시오. 활발하게.